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그 개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사실, 의미, 적용. 우리 이게 트리니티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성경 읽기는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을 모르고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것을 적용하면 대단히 위험하겠죠. 이런 케이스가 2단입니다. 2단은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의미의 단계입니다. 사실은 많이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마치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 연도만 쭉 외우고 그 의미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것처럼 지루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사실도 알고 영적인 의미도 깨달았는데 실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실제 삶에서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요 두 번째 단계까지만 하고서 거기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자, 본 트리니티 성경학교는 사실을 배우고 또 의미를 배우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실 때 사실만 배우셔도 안 되고 의미까지만 배우셔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본 성경학교는 총 10학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그 트리니티 공간복음 진행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12주 동안에 어떻게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쭉 나오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트리니티 5년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공간복음, 다음 학기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 다음 학기는 모세오경, 이런 식으로 전체 성경을 세분화해서 앞으로 1년은 지났고 앞으로 4년 8학기 동안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 우리 개관 공간복음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 학기 그 신약 개관 때 일부분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기본 좀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난 학기에 1과 2과 3과를 우리 웹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두 학기에는 구약개관과 신약개관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관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체 숲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 주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요 인물들, 주요 사건들, 전체 흐름, 자,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는 숲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줌인해서 나무를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개관 시간에는 전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는 가능한 한 성경 전체를 읽고 핵심 부분들을 보다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을 이제 지향을 하게 될 겁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냥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출석, 결석, 또 시험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 중에 트리니티 성경학교 학생들께라는 네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출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학기당 최대 3번 이내로 결석하신 분들 중에서 전체 수업 일수의 80% 이상 과제물
제출하신 분들이 이제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선교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결석해야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주어진 두 문제에 답하시는 분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 종합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을 보셔야 이제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쉽게 낼 테니까 시험 걱정을 하지 마시고 매주 1시간 충실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 4번 하시는 분 결국 결석 1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조퇴 2번 하시면 결석 1번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결석하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건 부득이하게예요. 가령 내 친구랑 골프 약속이 있는데 나 결석해야 되겠다. 그럼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아파서 결석한다든가 뭐 부득이한 경우에 결석하셔야 되는 경우 계획된 거면 미리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주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갔다 오셔서 그 결석 사유서를 이제 제출을 하시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러신 분들은 그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날 빠진 날 인터넷에 가셔서 그걸 보시고 출석으로 인정이 되려면 거기 인터넷 그 강의 바로 밑에 두 문제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쉬운 두 문제를 알려주시고 이제 이렇게 이메일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와서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검토 후에 이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시상에서는 제외되고 이제 수료 자격으로만 인정이 되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반, 처음부터 온라인반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역시 수강시에 주어지는 두 문제에 답하면 되고요. 그리고 총 80% 이상 과제물을 제출할 경우에 역시 수료증이 수여됩니다. 자, 시험 말씀드립니다. 종합시험을 치러야 수료하고요. 그리고 시상으로는 최우수상, 우수상, 개근상,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은 개근하시고 전체 과제 만점을 받으신 분에게 드리고요. 우수상은 아차상입니다. 한번 어떻게 하나 틀리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늦게 내시는 분의 경우는 1주당 5점씩 감점합니다. 이게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은 이 진행하시는 분들의 그 편의를 좀 봐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40명, 150명 이렇게 듣는데 3주 후에 내고 4주 후에 내고 그러면 옛날 거 찾아 들어가고 그거 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에게도 좋지만은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돕는 심정으로 꼭 일주일 내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면 오늘 이제 숙제 이렇게 받으셨으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실 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번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리 이제 한 분씩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두 분 정도 거기 이제 난이 있으니까 공란에 2분 정도 이제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적어주시면 그러면 매 시간마다 성경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주십시오. 성경을 미리 읽으시고 숙제를 하시고 트리니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습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미리미리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출석부에 자신의 출석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는 조금 확인을 이제 한 곳에서만 해서 나중에 이게 다시 확인하는데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신도 확인하시고 또 이렇게 진행 측에서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탬프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서 거기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 엄수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트리니티 관계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매주 성경 읽기 스케줄이 나갑니다. 그 성경 읽기 일주일 분량이 쭉 나가는데 이걸 한 번에 쭉 읽으셔도 되고 이제 중간중간 매일 나누어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 있는 거 그것도 매일매일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성경 암송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오전반에는 이윤숙 집사님께서 성경 암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암송하시면 선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물도 기대하시면서 암송을 미리 딱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관복음 개관입니다. 자, 공관복음, 그러면 영어로 Synoptic Gospel이라고 그럽니다. Syn, S-Y-N, 이거는 함께라는 뜻이고, optic, 그러면 이제 본다, 눈,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보는 복음서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Synoptic Gospel, 이 Synopt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그 그리스바하라는 학자입니다. 1774년에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서 공통된 내용이 많다. 이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시납틱이라는 그 공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바하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공관복음이라 얘기를 하냐면 많이 비슷해요. 이야기의 전개 순서가 비슷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용어들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 중에 네 군데만 빼고 전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가복음의 95%가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쏙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또 마가복음의 65%가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5%가 마태복음에 65%가 이제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역사적 행적에 치중해서 기록했는데 요한은 그 역사적인 행적보다도 꼭 필요한 그것의 신학적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보다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 배열에 있어서 공관복음은 서로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초기에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 이동하셔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거의 처음부터 초반기부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셨다가 나오셔서 활동하시고 또 들어가셨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6월절의 숫자가 다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6월절이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숫자가 3번이 나와요. 3번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들이 3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1년 정도로 우리들이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한복음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서라고 부르고 되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난 학기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이 복음서의 중심이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4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선포된 것, 선포된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캐리그마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 캐리그마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4복음서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 캐리그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여기 그 해식의 그림이 저기에 나오죠. 때가 찼을 때,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십자가 밑에 무덤이 있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그 밑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 타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케리그마의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제일 위에 이제 마가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노란색 천을 두르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고 그 옆에 뭔가 두루마리를 들고 쓰는 사람이 이제 마가입니다. 왜 이런 그림이 있냐면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서 이 로마에서 이걸 받아 적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 베드로가 죽은 후에 글을 썼다고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는 베드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로마 교회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의 대상은 비기독교인들입니다. 아마도 로마인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 로마 군인과 이방인 그림이 있죠. 마가복음의 특징을 들라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기적이에요. 목발 짚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게 되죠. 그래서 기적 이야기가 주로 1장부터 8장, 마가복음 반, 그 전까지 주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반부터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김을 상징하는 대야와 수건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왼쪽 위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청진기 가지고 머리에 뭘 쓰고 있죠. 자, 누가는 신약 성서의 저자 중에서 유일한 그리스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뒤에 주랑이 보이죠. 이 그리스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와 병자와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누가복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가 쓴 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그래서 거기 십자가가 그려진 책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불꽃이 그려진 책은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자, 누가의 의도는 이 두 책을 시리즈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누가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문서 1은 누가복음이고 누가문서 2는 사도행전이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돋보기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누가는 완전하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특히 그 태어날 때라든가 어릴 적의 행적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 마태복음입니다.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상수훈이죠.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오경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설교 뭉치가 크게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될 때 이 5개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두루마리는 구약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탄생하신 분이란 뜻이 되죠.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 아래에 그 물음표가 딱 있죠.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그럴 때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설명한 책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왕관이 보이죠? 이 왕관은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 왕으로 설명하는, 그런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 오른쪽 아래는 요한복음입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비춰요.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기 또 딴 그림들이 있어요. 문도 있고, 또 목자를 상징하는 지팡이도 있고, 또 생명수 물도 있고, 그 뒤에 포도나무도 있고.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정한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건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종의 그 개념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철학적인, 신학적인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표시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그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대상이 다르고 강조점들이 다릅니다.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음서가 4개씩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독교는 신앙의 회귀성을 강요하지 않고 신앙의 큰 테두리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2단으로 넘어가는 그 선을 넘지만 않으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 철학적 사고를 좋아하는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통을 좋아하는 마태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이 많은 이 누가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이 마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있든 복음의 핵심은 그 캐리그마를 받아들이고 그 원칙대로, 그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면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왜 복음서가 4개가 있냐? 그럴 때 신앙의 다양성을 교회가 포용을 했다, 인정을 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음서의 저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전통적으로 마태복음 누가 썼냐?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이 처음부터 그런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복음서들이 아무 이름 없이 누가 썼는지 모르게 익명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2세기에 각기 그런 이름들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왜 2세기에 그런 이름들이 붙여졌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4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독자들을 위해서 편의상 4복음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이 붙여진 겁니다. 물론 아무 연결도 없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이름들이 붙여진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각 복음서들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경우에 이 마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2세기의 히에라폴리스 감독인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4세기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요한 마가가 이 복음서의 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베드로의 통역자이고 바나바의 조카이고, 이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가 서로 2차 전도여행을 따로 갔다, 그 장본인이 됩니다. 자, 이후로 교회 전통에서는 요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그런 전통적인 견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이 마가는 그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예루살렘 출신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루살렘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잘못된 언급을 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본토박이면 그 중요한 지리에 대해서 이 방향을 엉뚱하게 잡는다든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마가는 유대 관습에 대한 설명에서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본토박이면 그러면 이 유대 관습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때 유대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 독자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손 씻는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여기 보면 마가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상 손 씻는 예식을 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일부 그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에게서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 역사를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헤로디아의 남편이 아니라 사위였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가가 이름을 헷갈린 거죠. 예루살렘에 살았던 마가라면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실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마가라는 이름이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가 이 복음서의 저자라고 해도 이게 요한 마가인지 이게 꼭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연관된 아무개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 마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2세기부터입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 마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 구약 성경을 아주 꿰뚫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세리 출신인 마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이 마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냥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니고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사도 마태와 관련된 서기관 출신의 누군가가 이 복음서를 썼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통은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가르치지만 누가문서의 내용 속에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최초의 고대 전송으로 알려진 무라토리 경전 한 170년경에 써졌는데 이 무라토리 경전에서 누가가 저자라고 지목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후에 여러 교부들이 누가 저작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이 누가 저작설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문서에 사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런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면 그가 정말 누가 문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그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한 것이 2세기 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문서를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말한다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 사람이고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장황하게 이 복음서의 저자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좀 재미없죠? 저도 재미없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누군가 말을 할 때 무조건 아니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저자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통교회가 그 내용을 정통으로 오랫동안 인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복음서들의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받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후에 수많은 성경들 중에 어떤 성경이 기독교의 공식 성경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을 때 사도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사도와 관련된 사람이 글을 써야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의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시에는 가짜 성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써놓고 앞에 사도 바울이 썼노라라든지 맨 나중에 사도 안드레가 썼다느니 이런 걸 딱 갖다 붙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별해 내었고 결국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들이 정통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그 저자를 아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은 바울이 쓴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한데 그런 것들 이외에 신약의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저자가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사 누가가 되었든 아니면 그에 비슷한 카테고리에 드는 그 아무개가 되었든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영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를 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너무 그 비중이 한쪽으로 크리티컬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공관복음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Synoptic Problem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관복음에 속하는 복음서들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공관복음서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점도 발견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유사성과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공관복음 사이에 그렇게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특징들이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을 Synoptic Problem, 공관복음 문제라고 부릅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트리플 트래디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 세 군데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마가복음의 76%가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41%, 마태복음의 45%. 더블 트래디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의 23%와 마태복음의 25%는 둘만 공유하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또 unique to Luke, 누가복음의 35%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도 없고 그 마가복음에도 없고. unique to Matthew, 마태복음의 20%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 그냥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없는 게 3%예요. 그리고 여기 3% 정도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고, 이쪽 여기 18%와 여기 10%는 마태와 마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겹치는 부분이 서로 다양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다 있는 게 또 있고, 어떤 거는 누가와 마태만 있는 것도 있고, 또 마가와 누가 이게 두 개, 세 개, 뭐 한 개만 있는 거,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되었는가? 이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시납틱 프로블럼이 되는 거죠. 자,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싱과 아이호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일명 원복음서 가설, 프로토 가스폴, 우월 가스폴, 하이포테시스,
원복음서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있는데 프로토, 뭔가 뭔가 프로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공관복음 이전에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된 그 원복음서가 있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원복음서를 각각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자기가 수정을 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들 간에 공통점도 발견되고 차이점도 발견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은 이후의 학자들 사이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복음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헬라어 공관 복음서들을 분석해 보면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래는 아람어나 히브리어였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것은 거의 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마태 우선설입니다. 마태가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일명 그리스바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바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마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을 축소한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마태우선서는 현재 신약 성경이 채택하고 있는 순서이기도 하고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이 주장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가설을 보면 마태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마가가 나왔고 그리고 누가는 마태와 마가를 동시에 종합해서 만든 것, 이런 순서가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성경의 순서죠. 근데 그리스바하는 순서를 약간 바꿔서 마태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누가가 만들어졌고 그 둘을 축약을 한 것이 마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들로 제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글자 보이세요? 네.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불필요한 중복 표현들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지금 비슷한 공통된 내용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데 그 문구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니라고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물매도 들어가 있고 해질 때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먼저냐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가가 저 두 가지 중복 표현을 썼는데 마태와 누가가 한 가지씩 빼가지고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마가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마태와 누가가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후자가 더 이론적으로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중복 표현들이, 불필요한 중복 표현들이 마가복음에 200여 곳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마가가 제일 나중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 성격이 강하죠. 유대인을 위한 그런 성경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방적인 성격이 아주 강해요. 로마에서 썼고 또 로마인들을 위해 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마태복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적 기독교 전파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유대적인 기독교가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이방적 기독교로 점점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순서가 이 마태에서 마가로 이동하는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 마태 우선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9세기까지는 이 마태 우선설이 이제 대세였는데 이 19세기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마태 우선설은 들어가고 이제 마가 우선설이 대세가 됩니다. 1835년 라흐만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게 처음 주장이 되는데,
자,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다른 복음서들은 마가복음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자, 현재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마가우선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마가가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마가우선서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일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마가가 마태와 누가를 사용했다면 왜 마가는 이 마태와 누가 속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중요한 예수님 탄생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마태와 누가에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가가 만약에 그것들을 사용해서 했다면 왜 그걸 뺐냐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의 산상순, 그건 기독교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왜 그런 걸 빼먹느냐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마가가 그런 것들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 마태와 누가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 부분을 첨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마태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로 되는 것이 마태와 누가가 각각 마가의 순서를 따른다는 겁니다. 자, 마태가 마가를 따르고 있을 때, 또 누가가 마가를 따르고 있을 때는 둘 다 이야기 순서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이야기 순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면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다가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 마태하고 누가랑 마가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해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일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 얘기를 할 때는 순서가 또 똑같이 진행이 돼요. 자, 그런 걸 보면 마태와 누가가 마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증거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의 표현을 더 부드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소수의 병자에게만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는데 그 이유로 든 것이 그냥 이유는 아니죠. 그냥 설명이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 고치고 조금만 고쳤다, 이렇게 해석이 될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고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누구든지 그것을 쉽게 오해가 없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거꾸로 쉬운 구절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예들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우선설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량 면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긴데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비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마태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자료, 즉 마가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학자들이 가상적으로 설정한 개념이 큐라는 거예요. 큐는 독일어로 쿠벨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source, fountain, 샘, 근거, 출처, 그런 뜻이 됩니다. 한편 마태복음의 경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들이 있죠. 마가복음에도 없고 큐에도 없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M이라고 표시를 했고, 누가복음의 경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L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문서설입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자, 마태와 누가가
위에 네 가지 문서를 기초로 해서 썼다는 거예요. M, 마가, Q, L. 그래서 마태복음의 경우는 마태복음은 고유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 온 것이 있고 Q에서 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의 경우 마가복음에서 온 것이 있고 Q에서 온 것이 있고 L,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온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팩트라기보다는 가설, 하이포테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서들을 읽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 4문서설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가령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지 확인하며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동방박사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숙제 낸 부분에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보면 특정 단락을 알리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소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없어요. 그냥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 놓은 건데 그 옆에 소제목 옆에 평행 구절, 복음서 평행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평행 구절이 없으면 그냥 아무 괄호치고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제목 옆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이런 글자들이 적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로치고 그 옆에 어디 나온다고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이게 평행 구절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 괄호가 없어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쭉 읽어보실 때 가로치고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내용만 보지 마시고 그 제목을 보시고 괄호를 보세요. 이게 딴 데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방박사 이야기, 또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이건 마태복음 2장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게 왜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아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의 경우에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 나오는 내용들이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다르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복음서들을 다 짬뽕해서 하나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트리니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그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쳐다보고 생각을 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왜 다른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배우려는 그런 입장이 필요합니다. 다르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으면 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관복음서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기회들이 이제 많이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맛보기로 각각의 복음서들의 시작 부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장과 2장, 또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2장 이것을 이제 읽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시작 부분을 읽어보시면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전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떠난 이야기, 그러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것으로 2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1장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이야기,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때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없습니다. 세례요한 출생에 관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그것도 없고, 곧장 처음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베푸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 마가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서론도 필요 없고 곧장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쭉쭉 스피드 있게 전개해서 요점만 말하고 빨리 끝내기를 좋아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성경 얘기 첫 부분만 봐도, 이 복음서의 첫 부분만 봐도 벌써 각자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고, 그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알리는 장면, 이거는 마태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마태는 남성 위주 혹은 전통 중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 적어도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할 사람은 어느 급이 돼야 돼요? 박사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헌물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성격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는 처음부터 사회적 약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여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알릴 때 요셉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또 사가랴 이야기에 못지않게 그 안에 엘리사벳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또 시므온 이야기와 더불어서 안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난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나오는 것도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가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서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요점만 간단히 그러나 강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역동성 있는 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 부르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모습으로 곧장 진행을 합니다. 마가는 이렇게 스피드 있게 이야기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섭섭할 수 있겠죠. 자기들 가지고 중요한 일을 했으면 마가복음에도 당연히 이름이 언급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마가는 입 싹 닫고 그냥 지나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그 중요한 그 조상들 이름이 쭉 나와 있죠. 특히 그 안에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여자들 이름을 족보에 넣지 않는데 마태는 이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으니 이 여인들은 대단한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한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 언급되고 있고 동방 박사들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의 경우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언급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언급이 되고 양치는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이런 이름들이 하나도,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사람마다 언급하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죠. 마태와 누가는 이름만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과 더불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도 있고 동방박사와 양치는 목자의 경우같이 이야기는 전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그 일을 한 개인의 이름이나 출신을 비롯한 개인 사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든지 마태나 누가의 관심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에 관련된 사람들의 전부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 중 일부는 복음서 저자들의 눈에 띄어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정확히 말하면
눈에 띄었더라도 주요 관심사가 아니어서 언급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행한 일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세세한 것들까지도 다 관심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사이에 보면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뜻이죠. 내가 모르는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냥 지나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왔죠. 비싼 향유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화를 냈죠. 아니 그 비싼 것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허비하는 법이 어딨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큰 돈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오래 있지 못한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여기서 준비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기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영원히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는 말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개인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마가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 중요한 일을 했으면 이름을 밝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내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한 일이 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일은 알려졌는데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마가의 눈에 안 띄었어? 마가가 당연히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나쁜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또 동방박사나 목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참 나쁜 사람이야. 왜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다행히 마태와 누가는 나를 인정해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정해 줘서 다른 사람들 알라고 이제 기록을 해 주었어.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야. 왜 내 이름은 빼는 거야? 내가 한 일을 기록했으면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지. 왜 그분은 빼먹는 거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이야기가 나에게 굉장히 익숙하거든, 내 이야기로 들리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시고 돌아서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리면 제가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남을 위한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할 때,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될 때 천국에서는 나에게 전혀 상급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않을 때에만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곳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자기가 한 일을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 하늘의 상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아무리 선한 종교 행위 혹은 예식을 행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나를 칭찬하면 그 순간에 하늘의 상급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엄청난 희생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칭찬하게 되면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칭찬을 들은 만큼 하늘에서 상이 없어진다는 것,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상은 뭐냐? 이걸 그 등식으로 하면 하늘의 상 이퀄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선행 마이너스 내가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와 누가복음의 양치는 목자들의 경우 저는 이들이 하늘에서 정말 큰 상급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감복음 시간, 우리들이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혀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